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무교절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시간의 타임라인이 요한복음과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식사의 어떤 사실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는 해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희생 제물이 공식적으로 준비된 날에 이른 시간부터 첫째 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첫째 날의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했을 때에 이 오류가 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저녁부터가 첫날로 이해되고 그리스 로마 시간으로서는 하루 전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장소와 음식 준비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때도 예수님께서 모든 결정들을 직접 주도하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음식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준비된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장소 등이 예수님의 주도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 예수님의 작별 식사라는 생각이 주도적인 심상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수여하시는 식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식탁의 장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직접 유월절 양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선명하게 강조되는 본문인 거죠.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여기에서 식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큰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층짜리 어떤 소장농의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비교적 부유한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 식사의 장면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이 시간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끌려가실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최후의 마지막의 식탁인 거죠. 예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공로에 대한 어떤 분배와 수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식탁이 자신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할 이야기와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저녁에 가져진 이 식탁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공급받을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명의 식탁에 자리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도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배신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계획입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과 다르게 끝까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배신자는 다만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잠시 심겨졌을 뿐이지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좀 떠올려 보면 지금 가룟 유다의 이 걸려 넘어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이 심겨졌지만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시편 41편에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급 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야기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직접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십니다. 십자가는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직접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주도하시며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식탁에서 풍요롭고 놀라운 생명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셨고 또 순종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 그 돌뿌리들을 제거하는 그 스캔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무지했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알지도 모른 채 걸려 넘어지기도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걸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께서 식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있는 힘껏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돌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씨를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